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장면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빛나는 존재를 만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생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남기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임종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바로 이 업의 기록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음 생의 행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은 8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각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흐려지고 귀로 듣는 것이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몸의 느낌이 둔해집니다. 촉각이 사라지고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냄새와 맛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거친 마음의 작용이 멈추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미세한 마음의 작용도 멈춥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마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의식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아름다운 꽃밭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 자비롭게 살았던 선업의 결과입니다. 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둡고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를 괴로운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평소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수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정화하며 지혜를 기르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명상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평안함과 따뜻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업의 상징적 이미지들입니다. 꽃, 빛, 아름다운 풍경 등은 선업의 상징이고, 어둠, 불, 무서운 동물 등은 악업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생의 징조들입니다. 태어날 곳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전을 보면 좋은 곳에 태어날 징조이고, 진흙탕이나 더러운 곳을 보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날 징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들을 보는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더라도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장면을 보더라도 탐욕이나 교만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에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둘째,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들은 좋은 업을 쌓아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해줍니다. 넷째,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 승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고승은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수행의 결과입니다. 매일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는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소 악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선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부처님을 부르는 것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우리가 평생 품어온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밝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는 평소 가장 강했던 마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만약 평생 분노를 많이 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분노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평생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냈다면 자비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마음의 성향을 관찰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의 순간에 대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이를 사념처라고 합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소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몸의 기능이 하나씩 멈춰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이때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실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좋은 장면을 보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천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자비로운 존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서운 모습의 존재들을 볼 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또한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사랑의 인연이 죽음 너머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준 사랑과 기쁨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더 큰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자 다음 생을 위한 안내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소 선한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닦으며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공덕과 지혜는 죽음 너머에도 이어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믿고 매일 정진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평안하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장면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빛나는 존재를 만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생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남기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임종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바로 이 업의 기록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음 생의 행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은 8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각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흐려지고 귀로 듣는 것이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몸의 느낌이 둔해집니다. 촉각이 사라지고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냄새와 맛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거친 마음의 작용이 멈추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미세한 마음의 작용도 멈춥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마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의식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아름다운 꽃밭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 자비롭게 살았던 선업의 결과입니다. 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둡고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를 괴로운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평소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수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정화하며 지혜를 기르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명상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평안함과 따뜻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업의 상징적 이미지들입니다. 꽃, 빛, 아름다운 풍경 등은 선업의 상징이고, 어둠, 불, 무서운 동물 등은 악업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생의 징조들입니다. 태어날 곳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전을 보면 좋은 곳에 태어날 징조이고, 진흙탕이나 더러운 곳을 보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날 징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들을 보는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더라도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장면을 보더라도 탐욕이나 교만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에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둘째,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들은 좋은 업을 쌓아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해줍니다. 넷째,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 승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고승은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수행의 결과입니다. 매일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는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소 악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선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부처님을 부르는 것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우리가 평생 품어온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밝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는 평소 가장 강했던 마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만약 평생 분노를 많이 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분노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평생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냈다면 자비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마음의 성향을 관찰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의 순간에 대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이를 사념처라고 합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소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몸의 기능이 하나씩 멈춰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이때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실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좋은 장면을 보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천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자비로운 존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서운 모습의 존재들을 볼 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또한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사랑의 인연이 죽음 너머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준 사랑과 기쁨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더 큰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자 다음 생을 위한 안내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소 선한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닦으며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공덕과 지혜는 죽음 너머에도 이어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믿고 매일 정진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평안하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장면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빛나는 존재를 만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생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남기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임종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바로 이 업의 기록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음 생의 행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은 8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각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흐려지고 귀로 듣는 것이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몸의 느낌이 둔해집니다. 촉각이 사라지고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냄새와 맛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거친 마음의 작용이 멈추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미세한 마음의 작용도 멈춥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마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의식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아름다운 꽃밭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 자비롭게 살았던 선업의 결과입니다. 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둡고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를 괴로운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평소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수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정화하며 지혜를 기르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명상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평안함과 따뜻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업의 상징적 이미지들입니다. 꽃, 빛, 아름다운 풍경 등은 선업의 상징이고, 어둠, 불, 무서운 동물 등은 악업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생의 징조들입니다. 태어날 곳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전을 보면 좋은 곳에 태어날 징조이고, 진흙탕이나 더러운 곳을 보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날 징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들을 보는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더라도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장면을 보더라도 탐욕이나 교만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에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둘째,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들은 좋은 업을 쌓아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해줍니다. 넷째,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 승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고승은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수행의 결과입니다. 매일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는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소 악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선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부처님을 부르는 것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우리가 평생 품어온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밝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는 평소 가장 강했던 마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만약 평생 분노를 많이 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분노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평생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냈다면 자비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마음의 성향을 관찰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의 순간에 대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이를 사념처라고 합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소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몸의 기능이 하나씩 멈춰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이때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실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좋은 장면을 보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천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자비로운 존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서운 모습의 존재들을 볼 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또한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사랑의 인연이 죽음 너머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준 사랑과 기쁨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더 큰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자 다음 생을 위한 안내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소 선한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닦으며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공덕과 지혜는 죽음 너머에도 이어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믿고 매일 정진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평안하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장면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빛나는 존재를 만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생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남기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임종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바로 이 업의 기록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음 생의 행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은 8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각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흐려지고 귀로 듣는 것이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몸의 느낌이 둔해집니다. 촉각이 사라지고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냄새와 맛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거친 마음의 작용이 멈추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미세한 마음의 작용도 멈춥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마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의식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아름다운 꽃밭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 자비롭게 살았던 선업의 결과입니다. 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둡고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를 괴로운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평소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수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정화하며 지혜를 기르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명상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평안함과 따뜻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업의 상징적 이미지들입니다. 꽃, 빛, 아름다운 풍경 등은 선업의 상징이고, 어둠, 불,
무서운 동물 등은 악업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생의 징조들입니다. 태어날 곳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전을 보면 좋은 곳에 태어날 징조이고, 진흙탕이나 더러운 곳을 보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날 징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들을 보는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더라도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장면을 보더라도 탐욕이나 교만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에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둘째,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들은 좋은 업을 쌓아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해줍니다. 넷째,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 승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고승은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수행의 결과입니다. 매일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는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소 악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선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부처님을 부르는 것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우리가 평생 품어온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밝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는 평소 가장 강했던 마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만약 평생 분노를 많이 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분노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평생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냈다면 자비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마음의 성향을 관찰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의 순간에 대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이를 사념처라고 합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소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몸의 기능이 하나씩 멈춰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이때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실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좋은 장면을 보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천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자비로운 존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서운 모습의 존재들을 볼 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또한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사랑의 인연이 죽음 너머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준 사랑과 기쁨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더 큰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자 다음 생을 위한 안내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소 선한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닦으며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공덕과 지혜는 죽음 너머에도 이어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믿고 매일 정진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평안하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장면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빛나는 존재를 만나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생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이 남기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임종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바로 이 업의 기록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음 생의 행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죽음의 과정은 8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각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흐려지고 귀로 듣는 것이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몸의 느낌이 둔해집니다. 촉각이 사라지고 몸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냄새와 맛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거친 마음의 작용이 멈추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미세한 마음의 작용도 멈춥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마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의식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아름다운 꽃밭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 자비롭게 살았던 선업의 결과입니다. 꽃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평화롭고 기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둡고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에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를 괴로운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평소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 수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정화하며 지혜를 기르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명상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평안함과 따뜻함을 줍니다. 두 번째는 업의 상징적 이미지들입니다. 꽃, 빛, 아름다운 풍경 등은 선업의 상징이고, 어둠, 불, 무서운 동물 등은 악업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생의 징조들입니다. 태어날 곳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궁전을 보면 좋은 곳에 태어날 징조이고, 진흙탕이나 더러운 곳을 보면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날 징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들을 보는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더라도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장면을 보더라도 탐욕이나 교만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평소에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둘째,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행위들은 좋은 업을 쌓아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해줍니다. 넷째,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 승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고승은 죽기 직전에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수행의 결과입니다. 매일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죽음의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서운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는 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모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원이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평소 악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선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부처님을 부르는 것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우리가 평생 품어온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밝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의 순간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는 평소 가장 강했던 마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만약 평생 분노를 많이 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분노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평생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냈다면 자비와 관련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마음의 성향을 관찰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죽음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마음 다스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의 순간에 대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이를 사념처라고 합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소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몸의 기능이 하나씩 멈춰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이때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실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좋은 장면을 보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또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천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자비로운 존재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서운 모습의 존재들을 볼 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존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또한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사랑의 인연이 죽음 너머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준 사랑과 기쁨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더 큰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우리가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의 기록이자 다음 생을 위한 안내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소 선한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닦으며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공덕과 지혜는 죽음 너머에도 이어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믿고 매일 정진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평안하게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